오늘은 에스겔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 썩건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 비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과 선지자의 탄식. 예루살렘 성소가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소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소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제가 악인은 심판으로 멸망,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오히려 연단이 되어 더욱 성숙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서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칠 것이다. 의인과 악인 모두,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육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목적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회복이 아닌 멸망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 역시 멸망이 목적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이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이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진멸하고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그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범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은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연단과 회복에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했던 것이죠. 그 의인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연단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오히려 그들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 혹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치실 것이다. 내 칼이라는 걸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칼,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유다도 바벨론을 심판의 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심으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전쟁, 칼, 모든 시대에 일어난 전쟁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지만 역사의 주니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심판의 도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 각자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에 혈안이 되어 제국주의 열풍에 사로잡혀서 유럽에 일어났던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세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는 일은 곧 전쟁입니다. 5절에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칼은 꽂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다시는 꽂히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이 전쟁, 이스라엘 장차 유다에 일어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셨고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죠.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보내시고 우상과 모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심판의 칼을 빼실 때에, 즉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시작되면 다시 멈추지 않을 것이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레미야 21장 7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 칼, 기근 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그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제레미야, 그 모습을 슬퍼하며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의 거죠.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탄식하죠. 2장 21절에도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심판이 아니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면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이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직전에 교회들에게 외치시는 말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라고 외칩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심판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기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이기는 자가 될 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끌려 살아가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죄를 이겨야 합니다. 6절에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슬피 단식,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단식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허리가 끊어질 때 탄식하라. 장차 궁일이 없는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라고 하십니다. 탄식은 히브리 아나흐, 신음하다, 한탄하다, 슬퍼하며 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당시 패역한 유다 백성들 앞에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고 하셨어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정도로 슬퍼하며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었을 때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사고로 갑자기 잃었을 때 부모의 슬픔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을 거예요. 이 슬픔과 탄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연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형제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슬피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확실히 믿는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곧 이와 같은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확실히 믿는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하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되어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슬픔에 동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7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째 탄식하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울며 탄식하게 하신 목적이죠.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원인은 실제로 이와 같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울며 탄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졌다.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장차 일어날 일이죠. 낙심과 절망,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과 육체가 쇠여 무기력한 패닉 상태가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하고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 신뢰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멸하신다면 우리는 우상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힘 있는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재앙의 소문은 그렇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5년 후에 현실로 나타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이루어져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벨론 군대에 진멸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5년 후에 586년에 일어날 일이었다. 왕하 25장 7절이죠.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습니다.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렸고 시대장에 속한 갈대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의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대장, 누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갔다.
처참한 상태의 재앙이 실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장차 로마에서 멸망당할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둘러서 하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30여 년 후 한 세대에 이루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독립된 이스라엘,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며 이제 곧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실제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울며 탄식하라고 하셨는데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당할 이 땅,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에도 말씀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의의 삶인 것이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길을 갈 때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모습, 죄악된 것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난하죠. 비난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계신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지 마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악한 원수 마귀도 알아요. 교만한 자 절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이전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삶이죠. 네.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빛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하잖아요.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드러나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아 손을 깨끗이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청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드러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성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저다. 슬퍼하며 애통 울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드러난 우리 죄악된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자다.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아니라 이걸 다 근심으로 바꾸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애통이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장차되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이 울며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셨거든요.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주 앞에서 낮춰라.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늘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으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재앙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긍휼이 없는,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였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말씀대로 성취될 날이 심히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듣는 소중한 우리 지하 가족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버리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롭고 참된 믿음과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지자에게 울며 탄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여,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 총명함을 주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소중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